인생 난제에 대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직원 선발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을 뽑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내용이, 만약 당신이 어느 날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할 때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할머니인데 몸이 불편해서 죽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할머니, 또는 또 한 사람은 전에 병원에 있을 때 나를 살려주었던 의사 선생님, 세 번째는 정말 내 맘에 꼭 드는 이상형의 여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에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택해서 태울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쓰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다 중요한 사람인데 죽어가는 할머니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럼 또 남은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의사 선생님, 전에 나를 구해주었는데, 수술로 살려주었는데 그 은혜에 고마워서. 그러면 또 할머니랑 나머지 한 사람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정말 찾던 이상형을 찾았는데 그 사람을 태우면 또 나머지 두 사람이 문제고,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각각 사람들이 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선택되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 사람은 차를 세워서 키를 의사 선생님에게 주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이상형의 사람과 버스를 타고 버스를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꼭 맞는 답입니다. 할머니 문제도 해결하고 의사 선생님도 해결하고, 또 이상형과는 또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느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해결 방법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난제에도 100%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관계 문제, 학생들 사이에 갈등, 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왕따 문제, 또 성적의 문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나쁜 학생들 사이에 그런 문제, 또 청년들은 취직 문제, 또 결혼 문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우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장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겹습니다. 경제가 잘 원활히 되면 좋은데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년들은 건강의 문제,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해서 힘듭니다.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악인의 형통, 또 의인의 불통,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행복 전도사를 자처하던 그런 최윤희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유명한 분이었는데 행복을 전도하던 사람인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착한 사람은 빨리 죽고 나쁜 사람은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일들도 나쁜 사람이 빨리 죽으면 좋은데 착한 사람은 오래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쁜 사람을 두더지 치는 것처럼 딱 때리시면 좋은데 그대로 두시는 것 같은,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 욥의 고통처럼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정직한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부정부패하는 사람이 되는데 정직한 사람이 가난합니다. 부정부패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집, 좋은 차에 살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를 감추고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잘 살고 좋은 변호사를 구해서 재판에서 이깁니다. 또 농땡이 재벌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하고도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 볼 때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거기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를 빨리 키우면 도살장에 갑니다. 아직 그 돼지가 어느 정도의 몸무게가 돼야 도살장에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어지럽게 살고 있지만 결국 키즈를 하실 때가 오게 됩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은 가장 첫 번째는 가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즘 종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종교들 보면은 천주교, 1960년대에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천주교 외에 많은 종교들은 서로 연합해서 평화를 이루자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불교도 구원이 있고 또 이슬람교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힌두교 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다 환영했습니다.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로마에서 대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하자, 서로 협력하자. 그럴 때 가장 기독교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그런 발표를 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산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산 꼭대기에 오르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교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을 허락한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A 그리스도와 더 그리스도의 차이는 사과가 많을 때 부정관사와 관사의 차이입니다. A 그리스도의 A는 사과가 여러 개 있을 때 A를 씁니다. 그런데 더는 하나를, 유일한 것을 말할 때 더를 씁니다. 저는 세상에 하나입니다. 그것처럼 A가 아니라 더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그리스도를 여러 명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하게 하고 사단에 빠지게 합니다. 종교 화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요즘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학에서 9 곱하기 8은 쉽습니다. 9 곱하기 8은 얼마입니까? 72입니다. 그런데 70도 되고 80도 되고 100도 되고 그렇다면 그게 답입니까? 아닙니다. 70이어야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확실한 답인데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괜찮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불교를 믿어도 괜찮고 아닙니다. 이단을 믿어도 괜찮고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단어입니까? 죽음은 시체입니다. 죽은 몸에 독수리들이 달려듭니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교회를 다니나 그 안에 영이 죽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겉모습보다 영이 죽는다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를 찾는다면 헛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5가지 어려운 난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습니까? 저를 보고 싶어서 오십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오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왜 오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가장 그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왜 왔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왔다 그러면 됩니까? 몸에 병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앉아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죄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인 죄. 그것은 살인, 간음, 도적질, 폭행, 사기 등등 많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경찰에게 붙잡혀갑니다. 두 번째는 양심적인 죄. 미움, 질투, 탐욕, 교만. 죄이지만 경찰이 잡아가진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때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한눈을 팝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가장 나쁜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이나 간음, 도덕질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살인이나 간음 여러 가지 죄를 범했으나 그런 죄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영적인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인데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에 우리가 닉슨 대통령을 그 대통령 때에 4년 임기를 마치고 더 하기 위해서 재임을 위해서 야당인 민주당에 들어가서 몰래 그곳에 CCTV를 설치하고 그랬던 일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교회 집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바르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왜 그랬는지, 믿음 없는 사람도 그 믿음 있어도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깨끗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다윗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치도 잘하고 군인으로서 용맹하고 음악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을 찾았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여러 명이 아닙니다. 다윗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은 순종하며 충성하며 그랬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바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죄가 큽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 신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그 충신을 살해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한 후에 왕이기 때문에 괜찮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느냐?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범한 후에도 우리랑 똑같이 그 죄에 대해서 둔감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할 때 하나님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가 속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찬양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 보시고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잘못을 범한 여인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빨리 이 여자에 대해서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흩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면 장애인 카드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세금이라든가 휴대폰 요금이라든가 주차 할인이라든가 통행료 할인이라든가 자기가 해결해서 움직여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동하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장애인 카드를 가지고 복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장애인 카드의 혜택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산에 오를 때 가장 불편한 것,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굴곡진 능선, 개울, 가장 방해가 되는 1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발 안에 돌입니다. 신발 속에 작은 돌이 가장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텁니다. 그리고 다시 걷게 됩니다. 돌을 그대로 두고 걸을 수 있으십니까? 불편해도?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조그만 돌,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살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 생각하면서 돌이 신발 안에 있는데 걸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염려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염려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가족 문제, 일 문제, 정치 문제, 세계 평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앞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등등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람 사이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스스로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방법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갑자기 배를 타고 가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풍랑의 배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걱정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우리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풍랑이 없다면 아기처럼 온실 속에서 편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체험할 때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550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1년 365일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인간이 너무 지나친 염려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승용차의 손잡이입니다. 이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만들었는지, 안전벨트도 있는데 왜 이것이 있는지, 아마 사람들이 지나친 염려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초보 운전자가 운전할 때 무서워서 승용차의 저 손잡이를 잡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그 옆에 탄 사람이 저 손잡이를 잡지 않습니다. 불안할 때 저기를 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데 손잡이를 잡습니까? 아닙니다.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렇게 잡는 것은 우리의 지나친 걱정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면 마음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일본이 강요했을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저 겉모습으로 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사가고
죽겠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일본 경찰에 맞섰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잠깐 동안 놓아주고, 그것은 가족들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면 그 고생하는 가족들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아마 신사참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잠깐 풀어주었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념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해방 후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병고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보면 우리 병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작은 병, 큰 병.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데 안 되고 병원에 다니고 약 먹고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내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때때로 마음에 불평도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과 멀리 했다면 병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병으로 인해서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간구의 기도로 많은 병을 치료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기도로 병이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큰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병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원이 필요 없고 내 기도로 낫는다면,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약과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잘 문자를 하지 않지만 병드신 분들에게 문자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었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병이 낫길 원하느냐? 네, 병이 낫길 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소망이 없이 살았던, 죽은 것과 같던,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앞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계시는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죄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귀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마귀들이 힘이 셉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귀신이 우리들에게 병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광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빕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쳐다본 순간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귀신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빕니다.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빕니다.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 돼지떼들이 달려가서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 돼지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인의 치유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회복이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이 돈을 생각한다면 돼지가 얼마나 아까운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보다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함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귀신은 예수님이 명하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권위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 앞에 가장 약해집니다. 이유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될지 잘못될지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결국은 어긋날 수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인간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명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안 되는 일,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소망이 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죽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부활이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었을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애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그 고치를 벗고 나비로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살다가 고치를 입어서 죽음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나 날아갑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승리되는 서울로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 어려운 문제들 당할 때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